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 아람 왕은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병사들을 매복해 이스라엘을 기습할 전략을 세웠으나 엘리사 선지자가 이 계획을 인지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사실을 다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아람 군대가 매복되어 있는 곳으로 가지 말도록 알려줌으로써 아람 군대의 계획은 매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큰 군대를 보내어 체포에 잡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을 제압하고 적과 평화를 만든 열매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적을 제압하고 평화를 만든 엘리사입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하여 아람군의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거주하는 성읍을 아주 튼튼히 에워쌌어요. 이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성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성읍을 에워쌌으나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대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 선지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기에는 엘리사 사안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엘리사 사안의 그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 주변을 두루두루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잡아가겠어요? 아무리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냈을지라도 그 숫자보다 더 많아. 그것을 이 엘리사 사환이 보게 된 거야. 근데 그 엘리사를 두루두루 싸우고 있는 거야. 그 많은 뭐요? 하나님의 군대가 싸고 있는 거야. 이 엘리사 사환을 위로하고, 그렇죠? 격려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엘리사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른 것을 목격한 시점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또 기도합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자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자.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장님이니까 아직 모르잖아. 저들이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닙니다. 이리 오세요. 그렇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 수도로 이끌고 가 이스라엘 왕 앞에 아람 군대를 그냥 다 그냥 집합시키는 거죠. 거기서 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로가 된 거죠. 이제 포로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람군이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를 앞세워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엘리사를 찾기 위하여 보낸 의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그 아람군은 이스라엘 왕 앞에 포로의 지경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이 힘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힘이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고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한 무능한 짓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힘이 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무용지물이, 그 어떤 힘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람 군대를 본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니까, 그러니까 다 데리고 왔잖아. 자기 앞에 이거 다 내가 쳐서 죽일까 그러는 거야.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도 그리하면 안 되는 것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다 죽여버리면 되겠는데 안 되는 거야. 내가 전쟁을 치러서 생포에 잡아온 사람도 그렇게 치면 돼야 안 되는 거야. 포로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끌고 왔는데 그걸 죽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리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하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다 되돌려 보내소서. 이거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저것들 또 보냈다가 또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다 죽여야 된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떡도 주고 물도 마시고 힘을 기력을 채워서 다 제고향으로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다 도륙하기보다 떡과 물을 먹이고 아람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아람 군대에게 음식을 많이 베푸고 그들이 먹고 마신 후 모든 아람 군대를 제고국으로 돌려보내가도록 놓아보내자. 그들은 그들의 주인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의거하여 아람 군대를 처리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역이 전쟁의 유기는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 거야. 네?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평화를 찾으면 안 돼. 불행이 너무 대가가 너무 커요. 전쟁도 치르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내야 돼.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무력을 일순간에 제압시키고 아람 군대에게 후한 대우를 함으로써 싸움은 그치고 평화를 만든 거야. 이게 바로 평화야. 모든 사람이 희생하지 않잖아요. 싸움 없이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돼. 즉 이스라엘 나라가 적을 제압하고 적과 평화를 만든 열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하나님의 종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없어서는 또 안 됐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또 그 이스라엘 지도자가 없었으면 안 됐어요. 바로 이것이 적을 제압하고 적과 평화를 만드는 열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열매가 된 거예요. 또 그 나라의 지도자, 결국 왕이죠. 왕이 열매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을 만든 예수님입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의 종을 상대로 하여 전쟁을 치르려다 자신들의 전략대로 대기하고 하나님께서 후보하고 있는 엘리사 사자자의 우중대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 아람 군대를 엘리사 선지자의 인도에 따라 사마리아 수도 경내까지 들어가 완전히 포로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상대로 하여 싸움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싸우면 안 돼요. 어리석은 거죠. 왜? 하나님이 지키고 있잖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종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엘리사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지들이 다 잡혔지. 그렇습니다. 들짐승 중 가장 강교한 뱀이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기로 여자에게 가서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의거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는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사망의 죽음의 늪에서 향후 생활이 되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대로 저들은 사망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뱀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두 사람 곧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도록 유도한 것은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한 무모한 도전과 만용을 부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하나님의 언약을 깨게 함으로써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하는 기생의 길이 주어졌고 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고작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모한 짓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항하여 아담과 하와를 죽임으로써 그 자신은 여러분 이건 너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뱀이 하나님에게 도전해 아담과 하와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그 싸움은 영원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순간 어느 시간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말미암아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질 때까지만 뱀의 승리로 남아있으니 예수님을 인하여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나올 때는 이 뱀은 영원히 완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 뱀이 승리할 수 없어요. 뱀. 잠깐 승리하고 부추해서 축배할 뿐이야. 이는 예수님이 뱀을 제압하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사망 속에 있던 모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를 시켜서 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뱀은 영원히 패배하는 것. 하나님께 이것도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도전해가지고 좋은 꼴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뱀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의 생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뱀을 제압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그것을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평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뱀을 제압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원수지간을 화해를 또한 이렇게 평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 평화를 이루고 세 번째, 적을 제압하고 평화를 만든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대 대군대를 칼과 화살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어 아람 군대가 순종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르는 대로 땅 칼을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적을 제압하고 적과 온전한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평화는 양국 모두가 그 어느 한 사람도 희생되는 일이 없이 전쟁도 멈추게 하고 평화를 일구어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의 생각과 처신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대로 처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성정은 특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과 같이 같은 성정을 지닌 자로서 모든 문제를 세상적으로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해 하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으로만 그 재반적인 문제를 풀고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어서 온 사마리아 전역에는 싸움이 그치고 싸움의 공포는 또 사라지고 평화로운 환경과 삶으로 바꿔지게 되고 적은 제압이 되고 적과 평화를 일구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멘. 엊그제인가요? 연천에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요. 파주의 적경지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도 봤어요. 제가 이제 연천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살맛이 난데 조용해서 잠도 푹 잔다는 거예요. 서로 적대시하고 대립한 관계에서는 불안하잖아요. 확성기가 묻히니까 조용하고 잠도 자요. 어떤 유기의 공포를 이렇게 조장하는 것보다 평화를 주장해서 평화롭게 살아. 이게 나라를 이끌고 나라를 인수하고 나라를 끌어가는 것. 이게 통솔자예요.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건 희생이 따르잖아. 누가 그 백성이 죽는 거잖아. 그거는 미련한 지도자예요. 아주 멍청한 지도자.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를 찾아내고 나라가 부흥 발전하고 서로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화해에 또 평화에 이게 무르익으면 그때 또 대화를 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너무 악해요. 미국도 악해. 트럼프의 생각을 바꿔야 돼. 세상은요, 싸움의 힘으로 지배하려고 만들고 서로 설득하고 대화하고 서로 같이 살아야 돼. 그 남을 지배하려고 만들고 자기도 자유가 있으면은 이쪽도 자유가 있죠. 제 나라에 자기의 나라의 자치가 있잖아. 그럼 이쪽에도 그 나라의 자치가 있잖아. 힘을 빌릴 때는 똑같이 힘을 빌려가는 거죠.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 지금이 무슨
지배자요, 피지배자요. 그 나눈 겁니까? 그거 완전히 식민지죠. 이 미국이 생각이 바꿔야 돼. 그 이스라엘 저 바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또 뭐 기독교다, 기독교 아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잣대를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일단은 기본적인 우리가 윤리 도덕이 있잖아. 응?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바뀌겠냐고. 그럼 그 사람들도 힘을 빌리죠. 힘을 빌려갖고 야 우리도 힘을 빌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 완전히 뭐 그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 저러다가 망해. 하나님 백성이라고 안 망할 것 같아? 하나님 버리잖아. 왜? 교만하니까. 악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에서 신약을 봐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는 걸 봤죠? 그 백성을 죽이는 걸 봤잖아. 여기서도 오늘 아담과 하와를 죽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해야 돼. 저러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미국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해. 남의 나라는 자치이 있잖아요. 왜 그거를 힘으로 그냥 그 억압으로 사람을 억눌리고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도 북한을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력으로 힘으로 억눌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북한과 화해를 해야 돼. 그리고 북한에 이 철도기를 열어야 돼. 그러고 나서 시베리아며 중국이며 자유로군요. 막 다니는 거야. 그 돈도 벌어야지. 그리고 세계 속에 이바지하고 세계 저 아프리카 굶고 지금 못 먹고 물이 없어서 흙탕물 먹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 그 가서 온물도 좀 파주고 저수지도 좀 만들어주고 집도 좀 지어주고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고 변화시켜야지. 이 미국이라는 것들이 돈만 벌어왔지 사람들 죽이긴 하고 말 안 들면 지들 뭐야 멋대로 그냥 뭐 보복이나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벌어서 줘. 집도 줘주고 물도 파주고 약도 주고 식량도 주고 같이 사는 거야. 그래야 이 나라가 이 지구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한도 같이 살아가. 그리고 이 다음에 통일은 이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그 뭐 마음이 맞으면 또 통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도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잘 살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도 절로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보다는 평화를 이길 거예요. 평화를. 그렇습니다.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어둠과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인 모두는 영원히 죽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언약관계로 이 세상에 보내져 사망의 흑암 권세는 물러가고 사망의 유치에 생명이 놓이게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잊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제압하고 화목의 화해를 놓음으로써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 적을 제압하고 적과 화해를 만들어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을 제압과 적과 평화를 만드는 것은 권력의 힘이 아니고 화목과 화해입니다.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멍청한 거예요. 그건. 화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의 압력은 적을 온전히 제압할 수도 없고 그 힘에 눌릴 나라나 사람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힘에 눌리면 그냥 힘에 눌려서 그 당시만 예예 그러지 그 사람 마음은 밖에 안 바꿔. 안 바꿔. 너 이놈 시키 내가 때가 오면 너 죽었다 그러지.
너 내가 때가 오면 너 죽일 거야 이러고 있지. 그게 어떻게 그게 화해 평화가 되겠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만들어내는 것은 서로 간의 진솔한 신의의 바탕을 둔 대화. 모두가 유리한 협상을 만드는 그런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윈윈. 서로 간에 좋게 돼야 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래야지. 한쪽으로 기울으면 안 돼. 지구도 한쪽으로 치우면 파괴돼. 균형이 다 균형. 왜?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그의 보좌가 그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야. 그게 윈윈하는 것이 그게 정의고 공의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유리한 협상을 만드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 적을 제압하고 적과 평화를 그래야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전쟁이 없어지는 거야. 이 6월은 호국의 날이에요. 호국의 날이 왜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 싸우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나라를 위하여 투신한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봤으면 이 싸움보다는 뭐가 있어야 돼? 싸우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야. 이 나라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내가 점수를 100점을 주는 거야. 싸우지 않고 평화를 만들고 북한과 속히 교류해서 서로 왕래도 하고 그 철로도 빨리 개통해가지고 저기 북한하고 저기 여러분 백두산 가고 싶으면 기차 타고 가는 거야. 뭐 차로 쫙 멀리 갑니까? 비행기 타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 철로 놓으면 여기서 한 3, 4만 원이면 가는 거지. 기차 타고 가면 되잖아. 3, 4만 원. 그런 나라, 그런 분위기, 그런 백성들을 내게 기쁨을 주고 그게 축복을 주는 거야. 신나잖아 그 백성들. 이 도둑놈들이 저기 정권 잡으면 맨 도둑질만 하는 거잖아. 법이 법대로 세지 않고 미련한 것들이 그래. 미련한 것들. 그런 것들은 또 군대도 안 가요.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을 제압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자 평화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적을 제압하고 적과 평화를 만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의 말을 듣고서 사환의 두려움부터 떨쳐내는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사환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 적을 제압하고 적과 평화를 만드는 열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문제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의 문제나 아람 군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위한 기도로 적을 제압하고 적과 평화를 만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셋째로 적에 대해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죽이려면 안 돼. 사랑, 용서,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의 도륙에 반대하고 적에게 자비를 베풀어 평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을 제압하고 적과 평화를 만들기 위해 적에 대하여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통하기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을 제압하고 적과 평화를 만드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세상의 것으로 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 문제의 답을 찾는 생활 그 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문제를 위한 기도하고 적에 대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을 제압하고 적과 평화를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에 보내 엘리사가 머무는 성읍을 에워쌌으나 이 상황을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자 사환을 유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람 군대의 눈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마리아 한 군대를 이끌고 아람국과 평화를 만드는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라를 잘 이끌고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백성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어렵고 나라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전단지도 많이 뿌리고 그러는데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불안을 자초하는 거예요. 불안만 초래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왜?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내가 보니까 우리 이번 정부에서는 그거를 단호히 막으려고 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나라가 불안에 자초가 될 위기 상황이 된다면, 일이 된다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법이 무슨 법을 만들어서 막아야 돼요. 평화가 없잖아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그걸로 해서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적대감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철로를 놓고 그들의 경쟁도 살려주고 그들의 먹거리 주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생활의 편의를 주는 거예요. 교육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들도 변화가 돼요. 그 이번에 보니까 그걸 제지하고 법을 없으면 법도 만들고 그게 바로 정부가 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을 제압하고 적과 평화를 만드는 일이 가장 급선 모임을 명심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양 당사국 간에 발발하게 되면 어느 나라나 유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요. 아버지가 죽을지 어머니가 죽을지 아들 딸들이 죽을지 몰라. 여기저기에서 대성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길가에 널리져 있으면 그게 나라입니까? 안 되잖아. 평화를 만들어가야 돼. 전쟁을 치르는 순간부터 나라는 피폐되고 나라의 살림이나 국민의 삶에는 형편없는 정국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호국 이걸 보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이런 우둔하고 아둔하고 일어나는 이건 미친 병, 미쳐서 그래. 미쳐서. 그건 지도자가 아니야. 멍청이지. 지금 저거 트럼프가 멍청한 거야. 이스라엘 저거 지도자도 멍청한 거야. 힘으로 억압하려니까 누가 저 원자탄 포기하겠어요? 포기 안 해. 나 같아도 포기 안 해. 그런 거 없어도 서로 세계가 잘 유대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질서와 분위기를 만들면 그거 원자탄 가지라고도 안 가져. 원자탄 캐지면 자기만 죽어. 자기들만. 지금 이란 핵시설 폭격해가지고 지금 핵물질로 오염됐대.
그게 무슨 짓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용서하겠까? 그들은 용서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더 큰 불행이 일어나? 왜? 전쟁은 저렇게 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독가스니 맨 생화학 다 쏟아버리지. 지금 뭐야 저기 드론 같은 거 있잖아. 드론에 폭탄 싣지 않고 그거 싣고 다 가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다 죽어. 미국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막아. 자기 다 죽는 거야 미국도. 무슨 저 사람들이 생화물질 무슨 바이러스에 무슨 병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저 트럼프가 멍청해서 그래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저기 욕할 거야. 나 죽이려고 그러겠지. 근데 저 멍청한 건 멍청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서로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같이 살아야 돼. 내가 여러분을 죽이려면 여러분이 나 가만히 있겠어? 여러분도 나 죽이려고 그러겠지. 똑같아. 같이 유인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호국의 날 저런 순국선열의 안타까운 죽음들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가면 그 지구는 하나야. 하나가 깨지면 다 죽어. 그러니까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 돼. 나라마다 다 자국의 자치가 있잖아요. 맡겨야지. 근데 유엔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힘에 기울여가지고 유엔이 아니야. 그것도 다시 정리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쟁 없이 적을 제압하고 적과 평화를 만드는 열매를 생각하고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을 제압하고 적과 평화를 만드는 열매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